자, 여러분, 오늘의 족한 은혜 어떻게 이 한 주간 동안에 매일같이 새롭게 받아 누리셨습니까? 네. 저는 보면서 저도 이제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성도들과 똑같이 참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날 보내주신 이런 강사분들을 통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하나의 정리를 좀 하게 되면요, 참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아마 뭐 이걸 우리가 한 달짜리로 하게 되면 30명의 강사들을 다 우리가 부르면 30가지 간증이 나오고 30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공통분모는 역시 하나예요. 그 모든 분들이 한 주인공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주인공은요, 정말 풍비박산이란 가정에서 죽을 것 같은 한 인생을 건져내신 분이더라고요. 질병의 고통 속에 나 이제 죽겠다 싶은 인생을 살려주신 분이더라고요. 자녀들이 너무 끔찍한 변을 당하고 이거 어쩔 것,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자녀들을 살려주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요. 근데 그 스라에 있는 자녀들은 여기 수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확대시켜 보자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성도님들의 간증이 또 얼마나 주옥 같은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마 들어보면 다 다르겠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르쳐 주는 바가 있어요. 여기 계신 오늘 이 밤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나 자신이 모조품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중에 대용품은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공들여서 빚어놓으신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수제품이에요. 아담을 아주 정성스럽게 빚으셨다고 하잖아요. 인생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계로 만들어내는 제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성도 중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대체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의 인생 스토리가 있듯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결국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 떠나고 이삭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세요. 이삭이 세상 떠나고 아들 야곱의 시대가 오니까 이삭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오묘한 진리를 전하시면서 오해하지 말아라, 성도들이여, 자기 하나님을 찾고 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호흡을 받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은 기회고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좋은 만남은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오늘 이 말씀 부흥 집회관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오시면서 그 기회를 아주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관객이 아니세요. 여기 어떤 강사가 와서 자신의 생에 아주 진귀한 이야기를 다 전할 때 그걸 한 편의 영화처럼 보시면 안 돼요. 그러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들추어 보자면 문제 없는 성도 없고, 고통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일터 없고, 다 문제투성인데, 그게 나의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오니까 뭐가 돼요? 간증이 되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통이 이제는 나만의 간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다, 나 없는 중에 있게 하신다, 나 쫄딱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가지고 나오시게 된다면, 그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편의 영화로 감동을 받는 것, 그때뿐이죠. 뭐 감동적인 소설을 읽어서 감흥을 받는 것 역시 그때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다 간접 체험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오직 성령은 여러분 간접 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직 성령을 붙들 때 그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움직이시는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인가요? 이렇게 그 간증 찬양 집회 할 때, 그때 억수로 막 중간에 비가 쏟아졌어요. 비 우리 많이 오면 막 천정에서 소리가 타닥타닥 막 나잖아요. 억수로 쏟아지면 저기는 아직 조금 취약한 지역이 있어서 막 물이 떨어져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어떤 성도님 그 자리에 앉아 있으셨나 봐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집회 중에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서 막 물도 뚝뚝 떨어지더군요. 근데 목사님 아십니까?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방울이 제 흐르는 눈물방울이었다는 걸.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그분이 그렇게 감성적인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구나, 은혜 받으면 모두가 시인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흘리고 싶은 그 눈물이 억수로 쏟아지는 빗물처럼 자신 안에 감동이 되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 안에 바로 저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예전에 내가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빗물마저도 내 눈물처럼 보여지고, 이 세상의 모든 보이지 않은 공기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우리에게 보이듯이, 그러면 도처의 은혜를 찬미하고 찬송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 역시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우리 마음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섬광이 비친다고 하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 정말 그래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자리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정말 섬광이 비치듯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차별 없이 하나님은 여기 모인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주님과의 가장 귀한 만남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아마 세상을 살아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충격적인 뉴스 보도 속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어제 오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인간 세상의 죄라고 하는 문제가 근본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정부가 온다고, 법이 개정된다고 그게 고쳐지지 않아요. 인간의 죄 문제가 남아있는 한 인간 세상에는요, 죄와 사망과 그 죄로 인간을 올무삼아 걸고 붙들고 늘어지는 이 마귀의 괴롭힘 속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래, 그런 질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 속에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을 내어야 하는 거예요. 죄로 물든 세상에서 세상 탓만 하다가 세월 낭비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인생의 교훈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지? 세상이 왜 이래? 거기에 대해서 답이 되는 말씀. 네,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게 뭡니까?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때를 아끼는 거예요. 이 때를 아낀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는 얘기죠. 모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기회로 바꾸어 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환경은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는 시기에 뭐 부자라고 여기서 제외였습니까? 권력가라고 여기서 제외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대적인 암담함이 하나의 긴 터널이 되게 되면 모두가 다 거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았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결론부에 주신 말씀이 꼭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세요. 모든 인생에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고 고난과 역경은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똑같아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고 바람이 막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있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비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그 폭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인생도 있대요. 근데 겉보기로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더군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허우대는 멀쩡해요. 집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근데 여러분, 누가 반석 위에, 누가 모래 위에 지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내고 힘들어도 버텨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는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신앙의 집을 지켜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인생 가운데 선택하자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누구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다섯째 날, 마지막 날에 해야 될 것은 위대한 결단이에요. 듣고만 말아서는 안 돼요. 그냥 쇼를 관람하는 것밖에는 안 되죠. 하루 지나면 잊혀져 버릴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은혜가 우리의 지울 수 없는 인생의 흔적이 되면, 여러분도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그 몇십 년 전에 하나님 만났던 내 인생의 베델의 체험같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서 주님과의 맺어진 그 관계가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내 삶을 지탱하는 여러분 힘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한 번의 만남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비교할 수 없이 내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 놓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간증하고 우리 서로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의 기회로 다시 한번 붙잡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일에 굳건한 믿음으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실 때, 여러분,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리 지레 겁먹고 이제 나는 이제 살만 나는 세상 다 끝났다. 보면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 보면서, 그리고 제 목회의 선배 되시는 어른 목사님들은 저희들을 보면서 호시절 다 지나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인생의 호시절은 상황과 시대와 여건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언제고 우리의 인생에는 쨍하고 해뜰 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서 믿음의 확실한 행동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주 대조적인 두 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술과 성령이에요. 이게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대상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제가 오늘 이 구절에서 두 단어를 빼낸 게 오직 성령이잖아요. 오직 성령. 여러분, 이 말씀을 뭐 이상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술 뭐 한두 잔 이렇게 고품격적인 와인이나 뭐 이런 것들, 뭐 포도주 혼자 개인적인 성찬한다 생각하고 마시고 뭐 하면 이게 뭐 문제가 되겠어 할 때 이런 구조를 막 이렇게 근거로 하시는데, 전혀 말씀의 핵심을 빗나가는 적용이죠. 술 취하지 말아라는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 술 취함으로 나타나는 일은 결국엔 방탕함으로 끝난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우리 계신 성도님들에게 현재의 경험으로 술 취함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대략 곤란한 질문이 되어지겠죠? 근데 왕년에 나도 한 잔 마셔본 경험이 있어 하는 분들은 아마 떠올려 보시면 알 거예요. 술의 특징이라는 게 뭔지. 나 한 잔만 마시고 끝내야지. 그게 되나요? 한 잔은 두 잔을 부르고, 두 잔은 석 잔을 부르고,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엔 술이 나를 마시는 지경에 결국은 가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술의 속성이에요. 술의 속성. 그 사람 안에 침투해서 정신을 마비시키고,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물론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 대략 그렇더라군요. 술을 정말 고주망태가 됐다 싶게 마시면은 특징이 거기서 거기에요.
완전히 인사불성되죠. 횡설수설하죠. 필름이 끊기죠. 그리고 담대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담대함이라는 건 제정신으로 갖는 담대함이 아닌. 근데 왜 하필이면 오늘 말씀은 술 취함과 대조되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에 충만하면 혀가 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공통점을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공통점은 여기에 바로 지배력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지배력. 술의 속성이 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술 하루 이틀 1년 365일 마시면 나중엔 못 끊죠. 술에 중독이 돼버립니다. 이건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성령을 말씀할 때 성령도 그냥 살짝 발을 담그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성령의 지배력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술이 아니면 성령, 그러니까 이 술로서 비유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지배력이죠. 모든 것이 요즘엔 중독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취미가 취미로 안 끝나요. 중독이 돼버려요. 쇼핑도 중독이 돼버려요. 네, 게임도 중독이 돼버려요. 모든 게 세상이 우리를 잡아끌되 끝까지 우리를 그냥 끌어내리죠. 근데 그러한 곳으로 가는 걸 방탕이라고 말씀하면서 성도요,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술 취한 사람이 인사불성되는 것하고는 정반대 지배력이 나타나니 그것은 우리의 지혜가 더 총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무감각하고 무의미하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세상 노래 부르려고 노래방 가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찬송 부르고 싶어서 교회로 옵니다.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거야. 술 취함의 끝이 방탕이라면 성령 충만의 끝은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종류의 하나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여러분을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무엇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근데 지금 내가 세상과 마귀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면 이게 내 힘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아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이 많겠어요? 죄가 죄인 줄 아는데도 죄 짓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봐요. 아주 어린 갓난아이가 아닌 이상에는 어린 우리 유초등부 수준에 있는 아이들만 하더라도 거짓말하면 죄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가끔은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죄의 지배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또 다른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 대 힘의 논리,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려면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우리를 잡아 끌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힘을 능가하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과 그 모든 환락에 강한 지배력에 이미 노예에 끌려가고 있어. 자기도 모르는 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내 힘 가지고는 밀어낼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케 하는 힘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거룩한 능력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기, 청년기, 죄인 줄 알고도 매일같이 고민은 하지만 해결 안 되는 우리 친구들 여기 있을 텐데, 답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길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근데 내 힘과 내 의지와 결단 가지고는 하루 이틀 못 넘기잖아. 그런데 오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이 집회에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무능력하게,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나를 열등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 강력한 지배력으로 나타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적당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의 지배를 받는 정도까지 되면 적당히 홀짝거려서는 아니잖아. 그 술이 나를 마시는 지경에 가면 술의 지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기 결합되다 보면은 바로 그런 의미가 나오는 거야. 성령을 여러분이 소유하듯, 성령을 내가 컨트롤하듯,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가장 황홀하고 가장 거룩한 시간은 인도하는 사람도 따라가는 사람도 없이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부흥의 순간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네, 원산 부흥이라고 회개의 놀라운 대폭발이 일어나고, 평양 대부흥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오면 하는 게 회개밖에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게 캠페인 가지고 되겠냐고요. 내 탓이요, 이거 무슨 천주교가 하는 캠페인 가지고 사람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가책을 주겠냐고요. 아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회개가 본물 터지듯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죄로 인하여 울며 불며 회개하는 성도로 살아가는데 어찌 세상과 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부흥에 교회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성령께서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시키시는 그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낸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우리 한 성도들 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 붙잡으면서 바로 이 지배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오직이라 말할 게 많지 않아.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 강령이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하나를 더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이 말씀에 여러분 원어의 의미가 그래요. 바울이 가장 즐겨 하는 그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이런 표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은요, 엔 푸뉴마티, 그러니까 성령 안에 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을 내가 끌어당기는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 깊은 바다까지는 아니고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수영장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물을 컨트롤할까요? 아니죠. 내가 그 물에 빠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진다면 머리 꼭지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가는 것이죠. 어느 한 부위에만이 아니라, 내 입술만 정결케 하시는 게 아니고, 내 눈만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이 가르쳐주지도 않은 때로는 우열반을 스스로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옛날에 우리 우등반, 열등반 이런 시절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언가 남다른 특출한 것이 있으면 나는 우등반에 있는 학생처럼 그렇게 우쭐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보다 뛰어난 열심 가지고 돋보이는 자리에 가서 일하고, 그러면 우등생 성도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정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특출한 게 없어요, 열심 내는 것도 없어요, 그럼 나는 자동적으로 열등반 학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게 과연 여러분 성경이, 그리고 이 신약의 교회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부류의 성도들은요, 이 우열의 기준을 성령의 은사로 정하기도 하더군요. 순복음교통에서 보면은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읊는다는데 교회 생활 몇 년 하면 적어도 방언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우등반에 들어가고, 방언 하나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열등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준에서 우등생, 열등생 이런 기준은, 차이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준은 그것과는 사뭇 다른 차이가 성도들에게 있다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적인 열매가 무슨 은사가 있느냐, 어떤 직분이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도님, 당신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 yes 아니면 no, 아니면 나 잘 모르겠는데요, 나 잘 모르겠는데는 n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애매모호한 것은 없어요,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성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고 사는 성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차이를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하느냐, 몇몇 드러나는 현상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엔푸니마티예요. 성령 안에, 지금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성령,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점검 질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 5일차에 말하자면 먹방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쿡방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먹방은 뭐죠? 유튜버들이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 걸 구경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엄지척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게 먹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비밀은 안 가르쳐 줘요. 내가 어떻게나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소화도 잘 시키며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맛있게 진기명기식으로 먹는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근데 여러분, 쿡방은 좀 다르죠? 쿡방은 직접 요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저를 잘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아주 하나 레시피를 보여주고, 친절하게 재료 손질부터 다듬고 뭐 배합하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쿡방인데, 오늘의 제 설교는 여러분 먹방이라기보단 쿡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받은 거 여러분에게 간증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부러워하세요, 와 해주세요, 좋아라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모든 성도가, 그렇다면 이 중요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제외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데, 먼저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한 번 더 잘 이해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다른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바람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여기 정답이 있잖아요.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말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청년이야 다음 세대들 두 가지 답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답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아멘. 자, 이 말을 하려고 할 때 나는 말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너 말하면 죽는다, 입 꾹 다물고 있어, 절대 말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비신자들은 예컨대 이런 거예요. 고백하라고 아무리 우리가 달콤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데 이 고백이 나와요? 잠깐만, 제가 오늘 주인공들처럼 어린 자녀들이 여기 있어서 너무 이쪽만 봤네요. 그게 나오냐고요? 안 나오죠.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요. 아니, 정말 비신자들한테 목에 칼을 들고 당신 예수 믿으세요 해도 이게 나올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시죠? 여기 답이 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게 엄마 뱃속에서부터의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중간에 언제 디모데처럼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고백했든 아니면 바울처럼 횟가닥 뒤집어지듯이 주님 만나 고백하든 결론은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면 성령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 나는 성령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을 열등의식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성령은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하자면 성령의 내주예요. 근데 이 바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남, 예수 믿음, 구원받음, 이 모든 새로운 출발의 시작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바람이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리송송한 말씀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손으로 잡으려면 바람이 잡힙니까? 바람은 지나가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우리가 그 존재를 알죠. 그런 행방을 몰라요. 그게 예컨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 이게 성령의 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바람은 좀 달라요. 임의로 부는 바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바람, 그게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 역사에 우리가 가보면 거기 아주 놀라운 바람이 불죠. 바로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기 부는 이 바람은 좀 다르죠. 산들바람하고 좀 다르죠. 행방을 모를 바람하고 좀 다르죠. 안 느껴지는 바람하고 다르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회리바람을 연상할 만큼 지붕이 부서질 것처럼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이 막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마저도 자아낼 만한 바람, 그게 성령 충만에 부는 바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지불식간이 아닙니다. 알아요. 경험하는 것이에요.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얼마나 여기 이 말씀이 생동감 있습니까, 여러분? 불의 혀 같다고 하잖아. 이것은 보일 듯할 정도로 강렬하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할 때 기준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은 부인할 수 없는 체험입니다. 성령 충만은 알아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아, 이 성도 성령 충만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적어도 나는 알아요. 성령의 바람이, 충만한 바람이 내게 불면요, 부인할 수 없거든요. 사로잡힘이거든요. 지배력이거든요. 그것은 정말 술에 내가 고주망태가 되는 걸 내가 체험적으로 맛보아 알듯이, 성령 충만은 맛보아 아는 은혜롭고 복된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스 아니면 노라고 했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아리송송한데 그러면 아닌 걸로 간주하시는 게 빠릅니다. 빨라요. 제가 오늘 쿡방이라고 말씀드려서 이 레시피를 가르쳐 드리지만, 이게 제가 하룻밤새 그냥 요거 성경 공부해서 알게 된 거, 그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많은 긴긴 밤 긴긴 낮을 이 말씀과, 그리고 내 신앙의 고백 이후에 성령의 부으심이 간절한 목마름이 돼서 숱하게 많은 세월 이 말씀에 머물러 기도하고, 기도 후에 하나님의 확증을 받아 응답받아 깨닫게 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게 레시피가 되기를 바랬어. 이대로만 여러분이 추구한다면 헛된 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출발하십시오. 근데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치 초기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오실 보혜사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그는 영원히 너희를 거처로 삼아 함께할 분이시다. 그분이 오시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바로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제서야 비로소 이분이구나, 이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이구나 깨닫게 된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체험과 불의 혀 같은 체험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 심지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남들도 알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 비신자들이 바글바글했죠. 유대인들이 가득했죠. 그들도 보았습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할 정도로 말이죠,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그 목표가 얼마나 분명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의 시간을 좀 그래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론까지 왔어요. 자, 결론. 그러면 이 오직,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여러분, 이게 마치 진열장에 모셔두는 아주 진귀한 그런 것, 나는 구경만 하라고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만 아니요, 베드로만 아니요, 여기 강사 목사 저 같은 목회자만 아니요,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게 복된 약속입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몇 가지 이제 확실하게 성령 충만 받는 길을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약속을 믿으라. 믿으십시오.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읽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요엘 선지서가 예언한 그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남종과 여종의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 든 자와 젊은이의 차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누구에게든지 임하는 가장 귀한 약속이니 먼저는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특출한 영웅 같은 성도들, 어디 대단한 간증이나 하고 다니는 성도들에게만 임한 성령이 아니고 오늘 내게도 임하시네. 내게도 임하시네. 내 그 성령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요. 모든 죄를 회개하라.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니까 간단하죠. 간단하죠.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회개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악령이 아니고 어떤 잠신들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로서의 최상의 준비는 뭘까요? 성령의 가장 큰 속성의 특징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함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한다면서 죄에 뒹굴고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끝끝내 회개 안 하고 죄를 부둥켜 안고 살고 입으로는 성령이요 성령이요 백날 말해보세요.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편에서의 매우 중요한 고백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가장 유명한 참회의 시 아시죠? 다윗의 시, 시편 51편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바울은 지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충신을 모살해서 죽이면서도 떳떳하게 남부러울 것 없이 예배드렸어요. 한동안은 내가 왕이야 왜 이래 거룩한 옷을 입고. 근데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며 왕이여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애둘러 말하지 않고 말하니까 그때 찔림이 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마음이 연하여졌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부서지고 갈아졌어. 그러면서 고백한 시가 이 고백인데 여기는 온통 죄 고백밖에 없어요. 내 죄, 내 죄가, 내 죄가, 내 죄가. 이렇게 고백할 때 지금 다윗이 비신자입니까? 아니요. 그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18장의 편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했던 그 다윗이에요. 근데 죄에 뒹굴며 혼미하였을 때 몰랐던 그 사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이 죄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고 이 죄가 범하여지는 곳에 성령은 마치 실질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실지언정 그 존재감을 아예 싹 거두어 버리실 정도로 성령은 진노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서 이걸 방법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돈 바치면 성령 받는다, 방법을 가르쳐주면 성령 받는다, 이런저런 곳 뛰어다니면서 정작 가장 빠른 길은 여기에 있는데 무슨 길이에요? 회개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할 만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가 내 입술로 범하여지고 내 눈으로 범하여지고 내가 듣는 것으로 범하여지고, 죄는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내 머리털보다 많은 것이 내 죄로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말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보시죠.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라. 네. 이 세 가지요. 사실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길을 알려드린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백약이 무효해요.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명명백백해도 여러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으세요.
성령은 내게 주신 축복이라. 근데 그 성령 받기 위해 내가 우물처럼 더러운 죄로 나도 모르고 알고 짓는 이 모든 죄가 덕지 붙어있는 채로 입술로만 거룩한 찬송 불러왔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찍고 주님 앞에 이실짓고 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죄를 그렇게 파렴치하게 지었으면 그런 고백할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 거짓말하고 세상에서 등쳐먹고 이런 죄 정도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너무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토설케 되어지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그 회개의 은혜를 넘어서 회개하며 간절하게, 그러니 내게도 주소서, 내가 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회개하오니 오소서 성령이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 은혜로운 약속은 바로 나의 간증, 나의 노래, 나의 고백으로 내일이 아닌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전혀 내 신앙과 인생의 경험 중에 정말 외계어처럼 이거 낯설게 들린다 하는 분들은 지금이 여러분 절호의 기회예요. 이 말씀을 제가 가르쳐 주린 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고 성령 충만함을 모르는 성도 중에는 다른 많은 구분들은, 우열을 가릴 만한 구분들은 그건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이고, 하나님 보실 땐 이 딱 두 가지예요. 예수 믿고 천국을 이미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저 성령이 내게 있는 듯 없는 듯 내주하시는 성령만 의지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이 차이는 너무나 확연한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획을 그을 만한 은혜로운 체험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한 부류의 또 성도들이 있어요. 이미 제가 설교한 내용이 여러분의 이전의 경험에서 체험되고 깨달은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오늘 말씀 무관하지 않아요. 왜 오늘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적인 명령으로 주어졌는가?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10년 전 경험으로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구나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한때 반짝였던, 한때 은혜 충만했던, 한때 성령 받았던 그것으로 평생을 그저 아련한 기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은 아십시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성령을 소멸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성령을 한번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지금 내 삶이 맹숭맹숭해요. 지금 내 삶은 그때의 경험하고는 너무나 천연질사예요. 그때의 경험을 부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곳에서 나는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성도인데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특별히 이미 성령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성령을 소멸하라는 말은 불과 같은 성령의 비유죠. 여러분, 불이 꺼지는 방법은 물을 끼얹거나 아니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그라듭니다. 성령 아무리 여러분이 받아도 이것을 압도할 만한 시험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성령 충만과 무관하게 살 수도 있고, 물이 끼얹어지듯이. 그래서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그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언젠가 모르게 태만해졌어요. 언젠가 모르게 게으러졌어요. 기도하는 게 예전만 못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성령 받고 그 충만함을 아시는 성도라면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다시 여러분 안에 꺼져가는 불과 같은 성령이 아니라 여전히 활활 타오르는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시험들 만한 문제가 사방에 몰아쳐도 여러분 굳건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거리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성령으로 충만함과 무관하게 성령을 꺼뜨려가는 불씨처럼 그렇게 내가 태만하고 게으르게 산다고 하는 그 문제를 돌이키시고 다시, 여러분 계시록이 말하잖아요. 열심을 품으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 앞에 열정적인 불꽃이 여러분 안에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려고 할 때도 그냥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제 목소리 안 아껴서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목소리 고이고이 모셔다가 천국 가서 갈 때까지 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목도 한번 좀 쉬어보세요. 이 연사 강력하게. 아니 부르짖어 봤어야 목이 쉬죠. 부르짖음이라는 필요가 내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성령을 구하되 그냥 시큰둥하고 늘 교회에서 목사님 또 하는 18번 얘기겠지. 아니요, 그 성도님의 고백이 되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리만족하지 마시라고, 구경꾼의 자리에 앉지 마시라고. 제발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엑스트라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조연도 없어요. 하나님 모두가 주옥같은 작품으로 빚으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에 담아 나의 하나님을 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케 하시니 꺼져가는 불씨 간신히 유지하듯 만족하지 마시고 타오르게 하십시오.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부르짖어 간구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마지막,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써 성령 충만이 아련한 기억 속에, 옛 추억의 앨범 속에 빠뜨려진 성도들도 있을 테니,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회개해야 첫 성령을 받는 원리도, 성령 처음에 충만함을 받을 때도 회개가 필요했다면 꺼져가는 불씨처럼 성령이 내게 멀게 느껴질 때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충만함을.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 내게 문제인가를 보세요. 게으름이 문제인가? 아니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다면 어찌 충만을 경험하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언제 근심하실까요? 성령의 열매와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미움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 충만할까요? 근심이 내게 있는데 성령이 충만할까요? 저주가 내 안에 가득한데 성령이 충만할까요?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만한 그 모든 풍성함들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계속적인 성령 충만에도 계속적인 회개가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시고 이미 성령의 경험까지도 통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다 싶은 성도들에게 오늘 이 두 가지, 소멸케 하지 마시고 근심케 하지도 마시고, 그 문제가 내게 오늘 깨달아졌다면 5일간의 부흥 집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선포하십시오. 언제까지? 내게도 주소서. 나도 그 성령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나를 어느 누군가에게 세워놓아도 나는 내게 임한 성령을 고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성도가 되도록 내게도 주소서. 언제까지? 여러분 다시 뜨거워질 때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이 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그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